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지 아닌지, 영적인지 아닌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안목이 영적이면 또 영적인 해석이 나오게 돼 있겠죠. 그러나 만약 영적인 안목이 아니라면 또 우리는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이런 마음 아닐까요? 마음은 그리스도인이니까 또는 교회에 직분 가졌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영적으로 가득 차 있고 또 그렇게 인정받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실제 우리의 또 삶을 보면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염려로 가득 차 있는 나를 보기 때문입니다. 염려로 가득 차 있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 혹시, 이 사람들 삶 속에 보면 이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 일을 혹시 하면서, 예를 들어서 시험을 앞둔 우리 시험생이, 수험생이 혹시 오늘 시험에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또는 여행을 가는 또 이렇게 가족이 혹시 이렇게 내가 여행 가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또는 내가 병원에 갈 때도 혹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 이 혹시가 사실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염려를 주는지 모릅니다. 저도 최근에 제가 이렇게 병원에 가서 몇 가지 건강검진을 좀 받게 되었는데 사실은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주변에서 자꾸 저의 어떤 건강을 걱정해 주는 분들이 계셔서 이 병원에 딱 신청했는데, 신청하고 딱 이렇게 돌아서는 순간 그때부터 제 마음은 참 무거워집니다. 혹시 몸에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간에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위에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딱 병원에 가서 검사하러 들어갈 때 그때 어떤 모습이냐면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진짜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혹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 이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의 마음 아닐까요? 이런 이 혹시 하는 이 마음, 사실은 일어나지도 않는데 일어날 것처럼 혹시 하는 이 마음, 이게 뭐냐면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신앙의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혹시 하는 그 마음이 없을까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목사님 가운데 웰치 감독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우리 한국교회 교회사를 보면 감리교회에서 상당히 존경받는 목사님이었어요. 특별히 이 웰치 감독 목사님은 연대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분이 108세를 사셨습니다. 지금부터 과거에 108세라는 이 나이는 지금도 뭐 100세 시대에서 거의 나오지 않지만 정말 드문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이 웰치 감독이 108세를 사실 때 이제 이분이 100세를 딱 지내고 101세 되는 날 이제 이렇게 많은 후배들, 가족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기자들, 언론들이 모여서 이 파티를 열어준 거예요. 아무래도 101세를 살았으니까 새로운 또 한 세기를 살아가는 어떤 축하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어느 기자가 이 웰치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100년을 사셨는데 앞으로 남은 생에 대해서 혹시 염려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앞으로 남은 생에 대해서 혹시 염려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그때 이 웰치 감독이 마치 그런 질문에 대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70세에 목사를 은퇴했습니다. 근데 저는 부끄럽게도 제가 70세까지 목회를 하면서 하루도 염려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루도 염려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부끄럽게도 이 목사님은 자기는 70세 때까지 계속 염려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대요. 그 깨달은 게 내가 이렇게 100년을 살아보고 내가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깨달은 진리 가운데 하나는 모든 사람은 다 염려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염려하면서 혹시 이 혹시 하는 이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이 혹시가 실제로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의 자신이 염려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부끄럽게도 오랫동안 염려하며 살았다고 하는 어느 노 목사님의 그런 간증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그렇게 질문하면 좋겠어요. 나는 염려하는 인생인가? 아니면 나는 염려하지 않는 인생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도 그들의 삶 가운데 염려가 있었던 걸 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 딱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선지자고 믿음의 사도고, 또 뭐 사도 바울 하면 정말 숱한 간증과 그 목회의 사역, 그 저서들을 보면 굉장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제자 에바브로디도가 이 로마 감옥까지 이 바울을 면회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면회를 딱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에 그만 병을 얻어서 이렇게 병으로 누워있다는 그 소식을 바울이 들으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쾌유되었다,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이 바울이 쓴 글을 보면 그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빌립보서 2장 27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거든요.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바울도 그가 위대한 사도고 개척자고 목회자고 선교사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역시도 이 염려라고 하는 이 벽을 허물어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특별히 예수님이 자주 들렀던 집이 있잖아요. 나사로 집이죠. 나사로 두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자매는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의 기간 중에 방문하실 때 동생 마리아는 늘 곁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맛있게 받아 먹었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그가 예수님이 오시면 항상 예수님을 위해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르다는 항상 바쁘고 분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이 마르다가 어떤 일로 좀 많이 분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있는 이 동생을 보니까 좀 화가 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화가 난 그 염려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보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마르다를 향하여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이 표현은 책망이나 질책하는 표현이 아니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는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친밀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친밀감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굉장히 친밀감을 가지고 마르다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힘들지 염려하고 근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마르다가 누굽니까? 예수님 곁에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섬겼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 가운데서도 역시 이 염려하는 이 문제로 괴로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뜻할까요? 성경에 보면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경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이런 말씀이 적어도 366번 정도 나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상당히 우리에게는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생각됩니다. 왜일까요? 이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366번 나온다는 것은 1년 365일 동안 인간은 매일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염려하는 사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366번 나온다는 것은 매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묵상하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힘을 얻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염려와 또는 근심하는 인생을 향해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이 깨달음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염려와 근심을 물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일까요? 염려는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특별히 우리의 염려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내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랬잖아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염려가 어디에 모아질까요? 내일입니다. 가까운 미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걸 걱정해요.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내일, 이 가까운 이 미래에 대한 항상 이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 염려 때문에 보험도 들고 저축도 하고 또는 어떤 안정적인 어떤 장치들도 만들게 되고, 이 염려, 이 내일 때문에 우리는 많이 그냥 이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우리가 수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일까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오늘 우리의 모든 염려가 이 내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염려라고 할 때 이 염려의 이 헬라어 말은 메림나우라는 말인데, 이 염려라는 이 헬라어 뜻이 굉장히 우리에게 막 숨을 못 쉬게 만듭니다. 왜일까요? 그 뜻을 보면 분열하다, 물어뜯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십니까? 가끔 제가 이렇게 동물의 왕국을 보거든요. 보면은 막 사나운 짐승이, 막 맹수들이 이 어떤 약한 이 짐승들의 목을 꽉 물잖아요. 꼭 보면 이 동물의 왕국 보면, 이 공격할 때 보면 방법이 있더라고요. 주로 다리를 먼저 탁 물든지 한번 꺾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공격할 때는 목을 물더라고요. 그러면 그 짐승이, 목에 물린 짐승은 숨을 못 쉬잖아요. 숨을 못 쉬어서 질식해서 죽이더라고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이간질시킨다. 이게 뭐냐면 염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염려를 누가 주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를 주신다, 이런 말씀 나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평안과 소망을 주신 분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를 주신 게 아니라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염려는 누가 줄까요? 염려는 마귀가 주는 겁니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이 사탄이, 마귀가 염려를 탁 줄 때 이 염려가, 이 잠언의 표현을 보면, 잠언 17장 22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 근심이 이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뭐 사람의 뼈가 뭐 몸속에서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뼈만 하면 바삭바삭하게 하면 결국은 그 뼈가 부서지고 결국엔 그 뼈가 이렇게 많으면 사람이 비참하게 죽게 되잖아요. 이게 염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 마음에 염려가 찾아오면 이 염려를 물리치라.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염려를 물리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몇 번요? 366번이나 말씀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염려가 있습니까? 매일 오늘 이 염려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이 염려가 물리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소극적 의미라면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말씀은 적극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게 소극적 의미라면 하나님을 신뢰하라. 적극적인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염려하지 않는 인생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누굽니까? 창조주이시잖아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잖아요. 역사의 주관자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믿어지면 당연히 우리는 이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염려할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염려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자연히 우리에게는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함께 동행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그 염려의 근심의 그 늪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이 청교도 신앙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사용했던 그 어떤 우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새와 참새 비유거든요. 이 물새와 참새 비유를 보면 이 물새와 참새가 어느 날 이렇게 나무 위에 딱 올라와서 이 강가에서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강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강가에서 막 근심하고 한숨 짓고 막 낙심되어 있고 막 고개를 숙이며 밤낮 근심하는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새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새에게, 참새야 참새야,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매일 근심하며 한숨 지으며 저렇게 살아갈까라고 하니까 이번엔 참새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새에게, 물새야 넌 그것도 모르니?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러잖아.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러잖아. 여러분, 이것은 우화지만 그러나 이 어린 아이들에게 이 청교도들은 그런 신앙을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US 달러 보셨잖아요. US 달러 보시면 1달러, 2달러, 5달러, 10달러, 20달러, 50달러, 100달러 보면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모든 US 달러 보면 뒷면에 뭐 In God we trust 나오잖아요. In God we trust. 이게 청교도들의 신앙입니다. 이 지폐는 각 국가의 어떤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선순위예요. 어떤 나라는 이 지폐를 통해서 어떤 문화를 소개하고 어떤 나라는 인물을 소개하는데 이 청교도 신앙을 가진 그들은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이 염려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염려하지 말라가 소극적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적극적인 이 표현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인생에서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고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염려하지 말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염려하지 않겠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간 트러스트 이 믿음과 이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염려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지만 크게 문제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크게 문제예요. 그래서 리고렌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소유한 만큼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믿음을 소유한 만큼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소유한 만큼. 만약 여러분 인생에 염려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낙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염려와 낙심이 자리 잡고 있으면 이건 내가 마귀의 종처럼 내가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내 안에 있는 마음의 평안함을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하나님은 그 인생을 사용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증명하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싶은 겁니다. 무엇을요? 염려하는 인생을 향해서 염려하지 마라. 염려를 이기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싶은 겁니다. 특별히 세 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이 믿음의 삶에 도전을 하고 싶어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의 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염려하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앞에서 본문에서 비유를 들었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또 그 다음에 들에 핀 들꽃을 봐라 라고 했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여러분 이 공중에 나는 이 새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공중의 새를 한번 보십시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새가 심고 거두고 창고에 모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들을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이거보다 귀하지 않냐? 들의 꽃도 마찬가지예요. 들의 꽃을 봐라. 그 들의 꽃을 자라게 하고 입히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니시냐? 하나님이 자라게 하고 입히시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3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랬거든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이냐. 이렇게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제자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일까요? 믿음이 적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적은 그 믿음을 놓고 지금 그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도전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이 우리를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들의 꽃도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를 그대로 두시겠냐? 여러분 이 하물며라고 했을 때 그 대상이 되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물론 공중의 새도 창조물이고 들에 핀 백합화와 꽃도 들꽃도 창조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그들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요, 우리 개개인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소중한 존재예요. 진짜 소중한 존재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맞바꾼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은 자기 아들과 맞바꾼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내장을 다 살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속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내장을 보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맞바꾼 사랑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얼마나 소중하냐 이거예요. 만약 재산같이 순서를 친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양자로 삼았으니까 기가 막힌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데 들에 핀 들꽃도 입히시는데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염려하는 인생을 향해 주님 오늘 이 말씀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염려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의 믿음입니다. 오늘 보면 31절과 3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관심입니다. 모든 인간은 의식주, 먹고 그리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욕구가 있어요. 가끔가다 이렇게 TV 같은 데 보면 홈쇼핑 TV가 굉장히 채널이 많잖아요. 그냥 이 어떻게 보면 지상 어떤 공중파 이런 정규 방송보다 오히려 홈쇼핑 이런 방송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무엇을 말할까요? 그만큼 인간은 의식주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해석이 이런 것들은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이 말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너무 잘 알아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 그 하나까지도 아시고 살피시고 도와주고 싶어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염려가 혹시라도 의식주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혹시라도 이것이 먹고 마시는 문제입니까? 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겁니까?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라. 너희를 정말 잘 아시는 너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망과 모든 목마름과 모든 우리가 갈망하는 것까지도 다 그 염려를 물리치고 그리고 그 염려 대신 믿음으로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이게 먹고 마시는 의식주의 문제, 이것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도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33절에 있는 이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있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게 아니라 의식주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거. 그건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이게 먼저가 돼야 되고 이게 우선순위가 되고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두 번째 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그 다음에 내 문제를 구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순서가 바뀔 때가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될 때가 있고 내가 구하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구하실 때 하나님을 구하십니까? 나를 구하십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난 영적인 것을 구해. 나는 하늘의 것을 구해.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서는 내가 구하고 싶고 내가 줄이고 내가 목마른 것에 대해서 이방인들과 같은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거는 선 조건이에요.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거는 후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항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짜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들이 가난했고 고난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걸 포기했으면 그들이 가난하게 살 이유도 없고 적어도 그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는 삶의 환경에서 내몰리가 쫓길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가난했냐면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눈이 뜬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예수 안에 진리가 있고 참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주님, 그 은혜, 그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이제는 내가 가난해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가정에서 쫓겨나고 내가 삶에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이것 때문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생명 되시는 주님, 진리 되시는 주님이 만나주시니까 그처럼 세상에서 소중하게 귀하게 여긴 것들이 시시하게 여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주님요.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그들은 고통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고통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이 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과 소수잖아요. 몇 명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수고 몇 명 되지 않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순수하게 믿음으로 살으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그 거대한 로마를 변화시키잖아요. 로마를 바꿔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속담이 있잖아요. 그 시대에 로마로 가는 길은 세계로 가는 길이다.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가 길이 나잖아요. 그 고난받던 그 시대에 이 1세기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의 때에 그들이 다 전부 흩어진 거예요. 자신들이 원해서 흩어진 게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밀려서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흩어졌던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가는 길이 전부 복음의 길이 되고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고 복음의 초석을 닦아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그처럼 그 고난의 삶에 그들이 복음의 초석을 닦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어 다니던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이 티테디오스. 이 티테디오스는 이 라틴어로 어떤 뜻이냐면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나는 결코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염려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 티테디오스,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삶의 염려가 있겠습니까? 막 염려가 막 산더미처럼 쌓여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염려로부터 나는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티테디오스, 이 단어를 그들이 붙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쉬운 예로 베드로가 티테디오스, 베드로 그러면 나 베드로는 이제 염려하지 않습니다. 티테디오스 요한, 나 요한은 이제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 요한은 염려를 극복했습니다. 도마가 누군지 아시죠? 의심이 많잖아요. 의심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염려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티테디오스 도마, 이러면 이 도마가 이제는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 도마는 이제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중에 인도에 가서 그가 이 창에 찔려 이렇게 순교당하는 그 현장에서도 그게 가능했던 것은 티테디오스, 염려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이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 자신에게 티테디오스 왕직원, 왕목사 이러면 나 왕목사는 이제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하십니까? 염려하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외쳐보십시오. 티테디오스, 자기 이름을 한번 그 자리에 한번 넣어보세요. 티테디오스, 그 이름을 넣으면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염려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티테디오스 하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티테디오스, 이렇게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나는 이제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첫째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셨잖아요. 두 번째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은 티테디오스 왕목사라고 하는 것처럼 나는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나는 이제 염려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쁨을 그가 가지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이런 염려와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영안을 봐야 된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왜 우리가 영안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보면 이 세상은 비록 육신의 눈으로 보면 염려 덩어리고 산더미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안으로 보면 그 가운데서 티테도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하면서 나는 이제 염려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염려를 묶을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은 달라지는 겁니다. 조지 물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고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그러므로 염려하느냐? 믿음이 죽는다. 믿음을 가지느냐? 염려가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하십니까? 내가 믿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염려가 죽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거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 영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보면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은 염려까지도 주님이 통제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면 그가 이루시고, 이루신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처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이 맡긴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맡긴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믿음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맡긴다. 믿으니까. 그리고 이게 맡기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맡기는 것이 믿음이고 맡기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죠. 16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찬양하는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